못 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누군가를 좀 만났습니다. 비즈니스 관계를 만났을 때 상대방이 장로, 상대방이 집사 그러면은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를 이렇게 하대하는 게 느껴져요. 별로 존중하지 않는 게 느껴지는데 오히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불교 다니시는 분이 목사를 더거든요. 절 잘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절 같은 특성 잘 드리고 이러신 분들이 이게 어쩌다가 만났는데 상대방이 목사다, 선교사다 하게 되면요 더 예의를 갖추려고 해요. 말하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는 시간을 계속 두 번째 시간 제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간 인간론에 대한 좀 빨리 나가서 하기 때문에 공주가 밀려가요. 첫 번째는 교회학에서 인간론이 차지하는 위치, 인간의 기원, 교회학에서 인간론이 차지하는 위치. 기독교는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익숙한 얘기인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자, 인간론이 왜 중요한데 제가 이거 봐요. 그 신학의 칼라에 많은 분들은요, 그 사람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전 진보적인 신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보적인 신학 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참 착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착하고 훨씬 훌륭한 분들 그리고 훨씬 아름다운 세상을 보세요. 아름다운 세상. 근데 그건 왜냐? 그분 자신이 사람을 좋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 저같이 살면서 남의 돈 띄어먹으려는 사기꾼들한테 시달렸던 사람한테 망한 회사 뒷정리하느라고 아비부하거든요, 여러분. 회사가 굳어나가지고 거래처 가자면서 굳어나가지고 하게 되면요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 한 푼이라도 더 건지려고 아수라장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 직원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네 퇴직금뿐만 아니라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인간의 모든 그런 생존 본능이 분출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 꼭 뭐 학교예요, 여러분? 건달의 듣기죠. 건달의 듣기. 그런 경험을 한 저 같은 사람한테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지, 돈 앞에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치사해 있는지, 그런 인간한테 희망이라고요? 웃기지 말라. 사람이라는 게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명예 앞에서 얼마나 추악이죠.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신학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의 처음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타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거기부터 기독교라는 게,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을 정말로 강조합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기독교란 종교, 성경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그렇게 타락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데, 또 성경은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그런 식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참 살벌한 세상이 돼요. 요즘 이제 낙이 세상 사는 낙이 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목사라는 직업의 특성은요, 재밌는 거 할 게 별로 없어요. 재밌는 거 보니까 사람이 뭔가 재밌는 일이 별로 할 게 없어요. 근데 그냥 최근에 이제 낙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야구 보는 재미고요, 둘째는 미드가 아니고 카지노 보는 재미로 드라마 디즈니 플러스에서 그런 거 보면 좋아. 왜냐면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솔직히 제가 경험한 인간의 모습은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야. 그러다 보게 되면은 인간에 대한 혐오만 생깁니다. 인간은요, 모든 인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당하지 않으면 저놈을 잡혀야 해. 저놈이 언제나 제끼려고 할지 몰라라는 그런 불신과 공포 속에서 우리 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그렇게 타락한 존재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진정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저한테는 그게 되게 성경이라는 의미에서 너무 인간에 대한 실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간에 대한 분노? 네, 그런 게 있다 보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인데,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인데, 그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너희도 좀 잘 지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좋아하니까 너희 좀 잘 지내라. 왜냐면 너는 내가 특별히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인간에 대한 이중적인 이해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우리의 신학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균형 잡힌 신학이 이런 거예요. 좀 진보적인 신학을 하는 분들은요, 인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걸 너무 지나치게 이 부분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진보적인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반면에 좀 보수적인 분들은 인간의 타락에만 너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전한 신학이라는 거는 이 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인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 두 가지를 늘 생각해야 되지만,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면서 이제 이 벌코프에서 이제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진화론과 기독교를 조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생각보다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주로 그거를 그 분야에 있어서 이제 제일 앞선 집단이 예수회예요. 가톨릭 쪽에서도, 가톨릭도 여러분 그 안에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근데 예수회 그 중에서 특히 예수회 쪽 사람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이어가지고 진화론과 창조론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를 많이 해왔거든요. 옛날부터. 그러나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왜냐?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방학 때 저희가 사람들이 묵혀놓은 책을 좀 다시 읽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그게 도움이 좀 많이 돼요. 옛날에 읽었었는데
옛날에 한 번 읽었고 그걸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잊고 있던 책을 다시 꺼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아까 그 정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보다 내가 지적으로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진화론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이에요. 과학적이라는 건 뭘까요? 뭔가 실험을 했어. 그 실험에서 그 실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듯이 결론이 항상 똑같을까요? 결과치가요 생각보다 다양한 분포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구에서 통계학이 되게 중요해요. 과학 연구에 있어서.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게 유의미한 수치인가를 갖다가 판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네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유전학에서 백인과 백인이 결혼하면은 백인이 나와야 되죠. 우리 같은 아시아 사람과 아시아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면 아시아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가끔 아주 예외적으로 부모와 하나도 안 닮은 애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한 이유는 알기 힘든데 이런 거 어쩌죠? 엄마가 아빠가 만나가지고 하면서 그 유전자의 조합이 하면서 이세가 만들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아주 특이한 유전자의 조합을 하면서 부모와는 전혀 닮지 않아요. 심지어 분명히 백인 부모들끼리 태어났는데 애는 흑인 같은 애가 태어나요. 반면에 흑인들끼리 결혼했는데 그래서 애를 낳는데 중간에 내가 낳았는데 백인 같은 애가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가끔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혈액형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뭐 A형하고 O형하고 결혼하게 되면 A형 아니면 O형만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간혹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엉뚱하게 B형이 나오거나 A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친정 확인 같은 거 하시고 그거 가지고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뭐 그렇다더라라는 얘기가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가끔. 우리가 제 가끔이라는 게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거 통계적으로 없지는 않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거를 우리가 제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의 진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특수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편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근데 모든 학문은 보편과 특수 중에 보편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요. 근데 희한하게 진화론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특수한 상황만을 놓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땅을 패니까는 수많은 뼈다구가 나옵니다. 수많은 뼈다구가 나와요. 그 중에 막 뒤지는 거예요. 그런 박물관 같은 데 가게 되면 박물관 수장고나 이런 거 진화 공부한 사람들은 뭐 아프리카 어디 가서 무기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주로 또 아프리카에서 많이 찾는 수지만 수많은 화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화석 뼈 조각이나 뼈 조각 다 긁어 모아 땅속에서 나온 다 긁어 모아가지고 다 이렇게 저렇게 조사를 해. 그러면 그런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중에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는 거를 딱 맞춰서 이게 진화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과학에서는 절대 그런 식으로 접근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맥그라스 교수라고 혹시 아세요? 엘리스 맥그라스? 그 사람이 그분 얘기가 공감이 되는 그분이 원래 옥스퍼드에서인가 생물학 공부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원래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잖아요. 무신론자인데 이 양반이 이제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전향하게 된 얘기가 자기가 대학에 가서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기 전까지는 과학의 세계라는 거는 딱딱딱 떨어지는 세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고 실제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 너무나 수많은 변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학자들은 뭐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는 거를 가지고 자의적인 편집을 합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약간의 악유가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 이제 친구 남편이 의사인데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 양반이 비건입니다. 채식주의자 비건. 그러면서 이제 왜 채식을 해야 되는지 가지고 열렬하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자기야 우리도 이렇게 그런 거 먹어야 되지 않아? 그러면서 풋대기만 해놓더라고. 한 사람 풋대기만 해놓는 거예요. 근데 비건도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이제 의사로서 건강이 뭐 하면서 안 좋고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책을 하나 접하게 됐고 의학 책인데 그러니까 이제 비건에 대한 이야기고 그걸 해서 자기네가 했더니 너무 건강이 좋아졌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채식이 좋다 채식주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집사람이 한 건데 뭐 저가 뭐라고 답변을 자기야, 비건의 문제점에 대한 수많은 논문들이 있어. 수많은 논문들. 비건이 과연 건강한가에 대해서. 채식주의가 과연 좋은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자발적 비건을 하고 계신 스님들이 건강하신가? 아니, 전 불교란 종교를 폄하하는 건 추워도 없어요. 다만 스님들이 건강해요. 물 좋고 산 좋은 물 좋고 공기 좋은 산 속에서 그렇게 건강식으로만 사시는 스님들이 건강해요? 어떻게 된 얘기 할까요? 수명은요 목사들이 제일 길어요. 여러분 나 장신대 다닐 때 얼마 전에 돌아가신 강진일 목사님 100 몇 세 때 와서 설교하시는데 저 그때 102살이 102세인가 보였는데 정정하시더구만. 근데 여러분 스님들 중에 유명하신 스님들 돌아가신 입적한다고 하죠. 입적해가지고 구걸하는 거 생각보다 오래 못 사세요. 스님들 90세 100세 사시는 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보통 한 80 저도 보통 가시는 것 같아요, 스님들은. 그러니까 스님들이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별로 건강해 보이지가 않아요. 건강한 것 같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야, 그 사람이 그만 먹고 내가 소냥 내가 소같이 위장이 몇 개가 있고 그러면 내가 풀을 먹어야겠지만 요즘 소들도 싸움 소들을 보니까 고기 먹이더구만. 요즘 싸움 소들 고기 먹여요 여러분. 소싸움하는 고기 먹이더라. 소도 고기를 먹는데 소도 아닌 날 피만 먹이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되게 냉소적인 얘기거든요. 비건들은 보통 그런 책을 왜 낼까요? 그런 연구는 보통 되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과일이 좋다는 얘기가 왜 여러분 과일이 건강에 좋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과일 회사 델몬트 돌 이런 데서 팡팡 밀어줘가지고 펀딩을 해가지고 과일 무슨 과일 몸에 좋아 하면서 사람들이 선키스트 있잖아요. 선키스트 오렌지 주스. 그게 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서 오렌지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썩어나가지고 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 저장도 잘 안 되는데 저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서 얼려서 파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 건강에 좋다. 비타민 C. 그러니까 이게 뭐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녹차 건강에 좋다고 하죠. 녹차 건강에 좋다는 연구는 주로 어디서 나올까요? 일본 사람들이 녹차에 대해 무슨 누가 처음 연구를 해가지고 그게 건강에 좋다고 이제 무슨 저널 같은 거 올리고 인용해서 한 거예요. 녹차가 건강에 좋다는 연구는요 다 일본에서 커피보다는 녹차가 건강에 좋으니까 우리 일본에는 녹차를 마셔야 돼 라고 하면서요 이제 녹차 관련된 거가 팡팡 해줘가지고 그래서 채식 같은 경우에 누가 건강에 돈 많이 줬어? 내가 채식이요? 채식이 몸에 좋다는 연구를 내가 영양학자야 연구하는데 누가 펀딩을 많이 줬어? 동물 보호나 네? 전미 대두협회라는 게 있어요. 미국 전미 대두협회. 거기가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콩이 몸에 좋다는 무언가를 연구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이런 리서치를 하려고 하는데 좀 지원해 주세요 하거든요. 지원 잘해주죠. 그러니까요. 제가 연구라고 치자고요. 연구자인데 내가 그거 펀딩을 받고 연구를 했어. 근데 연구하다가 내가 처음에 예상했던 거랑 다르네? 그 연구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녁에 쉴 수 있어요? 내가 대주협회에서 한 100만 달러 받아가지고 내가 보면 콩이 이거 먹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탈모가 난다. 머리숱이 잘 난다. 는 연구를 갖다가 내가 보니까 이거 콩이 먹으면 이게 어떻게 돼서 머리숱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할래요. 라고 해서 대주협회에 레터를 보내서 대주협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내가 하다 보니까 별로 상관이 없어. 내지는 오히려 머리가 더 빠지는 것 같은 결론이 나요. 그럼 그거 발표할 수 있어요? 저는 못 내. 그러면 거기서 마사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뭔가 마사지를 해야 돼. 그게 학자들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요. 신학도 똑같아요. 신학도 여러 자료를 찾다 보면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 다른 결론으로 얘기가 끌어가기 쉽고요. 그래서요. 이 진화론이라는 걸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진화론을 내가 싫어하는 이유가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냈을 때 왜 사람들이 그토록 반문했을까요? 그런 비슷한 생각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도 그리스 시절부터 그런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종의 기원을 찰스 다윈이 냈을 때 연구자들이 광분을 했어요. 왜? 이거죠. 우리 영국인들이 가장 진화된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진화가 덜 된 미개한 흑인들 내지는 아시안들 이런 사람들을 지배하는 건 너무 당연해. 내지는 그거는 더 진화된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야. 그거 정당하기에 그거 같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어서 히틀러의 나치가 진화라는 열렬히 숭배하잖아요. 우리 아리안이 순수혈통 가장 진화되어 있는 고귀한 사람 중에 사람인 우리 아리안인들이 저 진화가 덜 된 놈들을 지배하고 가르치고 계몽해야 될 역사적 사명이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자연의 진리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비그로를 타고 종이기운을 쓰기잖아요. 비그로를 타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는 저기 갈라파고스 섬에 가고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종적인 편견이 되게 피나게 무너져요. 1차 자료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면요, 사회적인 필요, 시대적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진화론이라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갔을 때, 그러니까 저는 좀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혹시 말레이시아 살다 오신 분 있어요? 말레이시아랑 관련된 분? 없으세요? 그럼 제가 말레이시아 되게 잘 압니다. 말레이시아에 이슬람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오고 하는데요. 시간 갭이요. 10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말라카의 첫 왕국이 만들어진 후에 한 100년 좀 지나가지고 포르투갈인들이 거기를 점령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된 거랑 이슬람이 전파된 거랑 한 100년도 차이가 안 나요. 100년 조금 넘게 차이가 나요. 100년 어디가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거기는 이슬람이 주주인 사회가 됐잖아요. 왜 기독교인들은 그럼 전도를 안 하고 선교를 안 하고 무슬림들은 왜 그토록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를 해서 땅을 이슬람의 나라로 만들었을까? 그거 가지고 고민해본 적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제가 거기서 내린 결론은 겁니다. 영국 애들은요, 일부 신앙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국인들은요, 전도나 선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식민지에서 돈 벌어 생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현지인들이 다 교회를 다니잖아요. 난처해지는 거예요. 못 굴리잖아. 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라는데 같은 기독교인이면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여러분이 노예를 막 거느리고 있는 나 이렇게 막 플랜테이션 대규모 무장을 하는 주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너나 나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여서 주일날 같이 거기 교회가 있어서 교회에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 나는 주인, 너는 노예 내지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으로 있는 사회가 만약 그렇다면은 그 노예들이 마음 놓고 부려먹을 수 있나요? 마음 놓고 부려먹어.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흑인들을 할 때는 흑인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예여서 저주받은 게 흑인들이기 때문에 흑인들은 막다르도 돼라고 하면서 정당화했지만 흑인이 아닌 다른 인종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게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요 전도와 선교를 가로막습니다. 그 동인도 회사들이요 선교사 배 안 태워줬어요. 네? 전도할까봐. 전도하면 가서 자기네들이 마음 놓고 못 풀어먹잖아, 못 해먹잖아요. 잡지를 못하잖아요. 그 동인도 회사에서 선교사 배 안 태워줬다니까요. 나쁜 새끼들. 그건 나중에는요, 그 18세기, 19세기 후반 얘기예요. 그 전에는요, 심지어 네덜란드, 그러니까 그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이게 막 겨우 땡볕에 돌아다니는 그 생각은 나더라고요. 야, 영국 애들 니들이 여기 200년 동안 식민지를 했는데 식민지에 무슨 교회를 많이 세워놨으면 내가 여기 와서 이 개고생을 왜 해? 라는 그랬어요. 그 땡볕에 돌아다니면서 무지하게 덥단 말이에요. 영국은 200년 동안 지금 뭐 한 거야? 주석 광산 만들고 고무농장 만들어가지고 돈 돌아가고 걔네가게 무슨 네덜란드는 한 더 더구만요. 아예 전도를 금지시켜버려요.
그러면서 그걸 다 그런 거에 정당한 의미가 뭐의 근거가 뭐예요? 진화는 진화는 그러니까 진화된 자기네들이 이게 진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배하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또 한 가지가 이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투조물을 쓰자라고 몫을 갖고 있는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되게 보편적인 종교를 믿고 있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슬람 지역에 쿠르드인들이 있잖아요. 쿠르드인들 아시죠? 그 쿠르드 사람들, 쿠르드인들이라고 저기 이라크 북부, 터키랑 접경지에 살고 있는 한 2천만에서 3천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쿠르드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황당한 게 쿠르드인들의 민족 종교가 있습니다. 야디지라는 민족 종교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모세 오경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사람들의 경전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은 이제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아라라산이 고지역이란 말이에요. 쿠르드인들이 사는 고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라라산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거가 자기네다라고 하는 게 특이한 사람들이 아니지라고. 이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슬람들의 무지막지한 박해를 받았고, 특히 언제 문제가 됐냐? 지금은 거의 망했지만 IS 애들이 설치 때 쿠르드인들이 그 야디스들이 무지막지한 피해가 있습니다. 왜냐? 꾸란에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하고 잘 지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한테는 IS 애들이 함부로 못해. 근데 야디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때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IS 애들이 여자들 갖다가 막 이렇게 성노예를 삼는다. 이방인, 유교도, 그리스도 표적이 됐던 게 야지들 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보고 내가 되게 신기해하겠던 게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이 그 종교를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그거는 자기네들의 민족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혈통적으로 쿠르드인이 아닌 사람은 그 종교를 믿고 싶어도 못 믿어. 그거를 보고 좀 저 이상한 게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일본을 봅시다. 신도. 일본 사람이 아닌 우리가 일본의 신도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일본인이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말고 서양 사람이라면 다른 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서 신도가 좋은 것 같아 해서 신도를 믿겠다. 그래서 신도가 그 사람 신도를 자기네 성도를 받아들여요? 구성원으로?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신도는 일본인들의 종교이기 때문에. 천황을 보는 종교야. 그 거룩한 혈통이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의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교는 원래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시적인 종교. 근데 기독교는 특이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냥 그 사람의 혈통적인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다는 거가, 그러니까 구약에다만 봐도 약간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과의 혈통적인 부분이 중요한데, 신약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혈통적인 거, 민족적인 거 그거 아무 소용없어, 아무 상관없어 라고 바뀌는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혈통이라는 것이 중요하냐고 생각하는 현대인들한테는 어색한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혈통 따져요. 혈통 따져. 소고기 먹을 때 한우 찾잖아요. 사람한테는 혈통을 안 따지고 우리가요. 소고기 먹을 때 혈통
따집니까? 돼지고기 먹을 때 따지고 개 키울 때 따지잖아요. 그 누구지? 대통령 그 누구지? 그런 사람 보게 되면 개 보면 생각을 뭐예요? 어쩌면 개가 혈통에 따라서 저렇게 다양한 모습이 개한테 있지? 여러분 집에서 개를 한 마리 키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키우고 싶은 혈통이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품종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무난하게 생각하는 리트리버 계열들, 골드 리트리버나 로드 리트리버나 순하고 다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거 키우고 싶어 하고 하잖아요. 그냥 혈통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 집 시골 개들, 시골의 똥개들 그런 것도 키우면 재밌거든요. 저는 개 여러 마리 키워봤는데요. 그 똥개는 재밌어요. 전 똥개 키울 때가 더 재밌었어요. 안 그러세요? 왜냐면 똥개를 키우다 보면 얘가 혈통이 이것저것 섞였잖아요. 그러다 똑같은 놈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보다 그 안에요 다양한 모습이 보여요. 똥개를 키우다. 어떤 놈은 얘는 분명히 똥개인데 사냥개 같이 노는 놈이 있고, 얘는 분명히 똥개인데 정말 애완견 같이 주인한테 앵기는 놈이 있고, 천재 때 되게 다양해요 그 안에. 그래서 똥개 키우는 걸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사람한테만의 혈통을 따지지 않는 게 그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문명권 밖에서는 여전히 그런 혈통을 따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두 번, 한잔 넣는 정도. 그러면 이제 그런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나라고 이야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인간은 옛날에는 영육혼, 영육, 이분법 속으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문제는 신학의 역동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얘기가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영이 죽고 영이 살고 육이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젊은 분들은 안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같은 데 가면 그런 얘기 부흥하사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영이 살아야 된다. 영이 살고 육이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육체적인 걸 다 버려야 된다. 육체적인 거는 다 소용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단의 첫걸음입니다. 거기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적인 것도 중요한 거죠. 제가요 한국 사회가 언제부터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게 됐는가? 저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결론 이상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화장이 보급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한 화장은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썩어 문드러진 몸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내 영혼이에요. 라고 하게 되면 이 몸을 어떻게 돼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될까 인간이? 나의 육체적인 삶에 대해서 육체적인 삶의 중요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을 막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시기적으로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죽을 때 곱게 죽고 싶다. 내 몸이 이렇게 곱게. 좀 내가 젊어서부터 정말 바르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내가 정말 곱게 죽고 싶다. 곱게 묻히고 싶다는 그런 희망을 가진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예요? 다 타서 없어지고 않겠고 뼈자국으로 남는 삶.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좀 균형을 좀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분야에서 보면은 히브리인들은 유대교 전통은 영육을 구분하는 거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구약은요 대단히 육체적이에요. 물질적이에요. 그러던 것이 헬레니즘이 퍼지면서 헬레니즘과 함께 그리스 철학이 퍼져나가면서 그리스 특히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고 그것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 기독교 그러니까 히브리 전통 유대교와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이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분법, 이분선, 영육분, 이분선, 삼분선이 등장을 하면서 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그리고 그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서구 문명은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고가 관념론과 유물론까지 쭉 이어오면서 이 두 개를 대립적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걸 가능하면 통합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영과 육을 분리해 생각하지 말고 영과 육을 통합해서 생각을 하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게 뭐 옛날에는 교회에서 신학계에서 영육이냐 영육혼이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거고 쓸데없는 소리고 우리는 인간을 좀 통합적으로 이해합시다. 그러나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에 좀 필요한 게 여러분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신이 의지라고 생각. 의지는 어디서 나올까? 의지는 뭐 마음의 결정에서 근데 마음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어떤 가치관이 있겠죠. 근데 그 가치관은 어떻게 돼요? 가치관은 배우는 거겠죠. 그러니까 또 이제 사회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보면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가치관을 저희가 의지로 네,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누구는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그게 되는데 누구는 의지가 너무 약해서 그게 안 돼요. 무너지는 수많은 사람은 그러면 그런 의문 아닌데 누구는 왜 의지가 저렇게 강하고 누구는 왜 저렇게 의지가 약할까? 이 얘기가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요즘 이게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뭐냐면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많이 받게 되는 기도 부탁 중에 하나가 뭐였냐? 교회 잘 다니고 있는 권사님이 찾아오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권사님? 저희 남편 있잖아요. 저희 남편 긴장도 아무래도 여자가 생긴 거예요. 음란 귀신 물러가게 하는 기도해 주세요. 음란 귀신 물러가는 기도해 주세요. 진짜로 옛날에 그런 기도 부탁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익숙하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음란 귀신 물러나게 해달라고. 자기 남편이 바라는 게 자기 남편한테 음란 귀신이 있고 저 여자한테 그래서 음란 귀신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하면서 음란의 영이 물러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그럴까요? 요즘은 뭐 그런 분도 안 계시진 않겠지만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봤어요. 영이 있고 영에 의해서 세상이 기배된다. 플라톤적 사고를 우리가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 잘 안 하죠. 왜 사랑에 빠져요?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우울증에 왜 걸려요? 우울증 걸렸어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우울증 낫기 위해서 기도해 자세요. 치료의 영이 임하게 하소서 하잖아요. 그거 백날에도 소용이 있던가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하느니 정신과가 가지고 약한 번 먹는 게 더 나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너무 무능한 것 같아서 막 그러면 좀, 그러니까 내가 좀 기도하면 났으면 좋겠는데, 목사들이 해서 기도해서 나는 건 없고, 정신과 가가지고 약 먹으니까 아주 해피하고 너무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아씨, 뭐지? 그것만은 아니죠. 그래도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지금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진짜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고 있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제가 저희 사모님, 제가 목회 현실에서 느끼는 무력감이에요, 이게.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래도 교수님의 그런 발언의 말씀에 의해서 저희가 영향을 받으면 아, 안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과학이라는 현대사회에서 누군가가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어느 환자가 왔다고 칩시다. 여러분 목사님 환자가 왔는데 옛날에는 신유은사 때문에 목사님들이 병 많이 고치기도 했지만 신유은사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냉정하게. 아픈데 병원에 빨리 갔으면 나았을 텐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 아픈 사람이 목사님이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해.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다 병원 키웠다가 돌아가신 분도 옛날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사모님, 이런 게 상처가 돼서 교회 안 나갔던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 현실에서. 그 반대적으로요. 최근에 제 주변에는 온몸에 지금 암이 커진 분이 교회를 나가고 완전히 나왔어요. 그 닥터한테 검사까지 받았어요. 사람도 우리 맞아. 그럼 그분 때문에 교회를 다시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제가 그 믿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을 같이 얘기해 주셨으면. 근데 옛날에 이런 거였죠.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네. 안수기도 받고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이 치료를 받았다고. 예. 옛날에는. 그리고요, 지금도 그런 목사 있더라고요. 제가 고든타임을 다루는 분들에서는 그래서 받기보다는 병원을 가야 되는데 무조건 목사님이 고든타임을 논하는 문제는 목사님한테 보면 당연히 그렇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하면서 만약 그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영어받아 능력 있다는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서 교회를 그러니까 병원을 가는 거를 믿음이 없어서라고 얘기하는 목사를 제가 들어서 그래요. 얼마 전에. 요즘도 저런 목사가 있구나. 어떻게 유명한 거 좀 나를 배워먹고 배웠는데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 걸 보고 우리가 균형이라는 게 뭐냐면 신앙에서 균형이라는 거는 병원을 갈 거는 가야 돼. 라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균형이 생각을 하자는 사모님 제 얘기를 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하는데 자칫 그렇게 생각이만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그러니까 신의 능력을 받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나 그런 분들에서 그 영적인 능력을 받고 또 기도받고 치료받고 하는 경우도 많이 옛날에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뭐 허리 중염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옛날에 어떤 거죠. 지금 이게 있어요. 저희들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지나서 교수님이 한 말씀은 풀리는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하시면 알겠습니다. 많이 잡힙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해야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그러니까 참 고은 목사님을 보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은 목사님이 본인의 암 때문에 죽다 살아나시면서 이 암 환자들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이게 영화관 목사고 그렇게 대단한 목사면 그 목사님이 기도하게 되면 이게 그냥 암이 팍팍 나야지 나고 막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야지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이라는 건 다른 측면이라는 거죠. 저도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래 보여도요, 은사자들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역시 여기 천원에 가면 대한수공원이라는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젊은 분들은 모르실 텐데 옛날에 요즘 안 가본 지가 나서 오래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금강산 산기독파 목사님들이 이게 이어지는 데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은사자 집단 몇 군데 라인이 있어요. 한 라인인데 저 그쪽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맨날 부흥회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수많이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했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그러니까 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왜 안 나오니 교회를 잘 다니는 이유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려고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모임을 일부러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 교회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16집회를 갔는데 그 얘기 누가 다른 사람 다 났는데 왜 우리 엄마가 안 나서 죽었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글쎄 하나님만이 아직 우리는 알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참 그 아픈 사람 자기 엄마가 죽은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참 어려워. 그래서 전도 방법들이 정말 중요해요. 전도 진짜 어려워요. 그런 상처 있는 사람은 교회를 다시 어떻게든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젊은 전도사님들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과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이런 얘기를 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 사람의 영혼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제설이 주류였습니다. 옛날에는 뭐냐면 하늘에 천사가 있고 천사가 이제 내 영혼이 원래 하늘에 있었고 하늘에서 옛날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땅으로 보내셨고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육체를 얻어서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말 중에 동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원래 거기 있었다는 거죠. 천국으로 옛날 표현으로 천국을 돌아간다. 나의 고향, 나의 이런 표현 많이 써요. 그렇죠? 지금도. 그 얘기는 뭐예요? 원래 내가 거기 있었다. 원래 있었던 곳이 거기고 원래는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 왔다가 이게 잠시 있다가 가는 거다라는 건데 이거는 기독교적인 게 아니라 플라톤적인 겁니다. 플라톤적. 기독교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이게 기독교가 오늘날의 기독교가 만들어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아우구스티누스, 성 아우구스틴이 원래 플라톤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우구스틴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플라톤주의적인 영향이 기독교에 많이 묻어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간다. 근데 그거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주로 얘기한 건 유전선과 창조선, 그러니까 영혼도 계속 유전이 된다는 거고 주장과 한 사람이 만들어질 때마다 새로운 영혼이 하나님을 창조하신다는 두 가지 주장이 있어 왔는데 두 개가 양립을 했는데 그 중에 개혁주의적 관점에서는 창조설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게 벌크프 박사님의 주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선제설하고 유전설, 창조설에 근거되는 성경 구절은 성경 구절은요 솔직히 말해서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대부분이 사변적이고 이런저런 구절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이런 건 전형적으로 귀납적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성경적으로 근거가 뭔지 알면서 성경을 막 주시다 보니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억지로 끼얹는 거나 성경은 솔직히 말해서 어느 거 한 가지를 그냥 딱 하지 않기 때문에 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뭐라고 딱 정답을 내리기 힘들지만 이 벌컥 이건 언약 신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창조설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룬다.
그러면 성경에 이제 여러 구절이 있는데 좀 약간 떨어지고 식으로 자기 견해에 맞게 각자 주장을 한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예.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 그래서 다만 선제설 같은 경우는 그 선제설 같은 경우가 워낙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쓰잖아요. 명확하게 성경 구절을 찍어줄 수 없다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성경 중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대부분 많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근거가 되는 게 시편인데 시편 같은 경우는 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시적인 표현이란 말이야, 시적인 표현. 그걸 가지고 이렇게 딱 픽스할 수 있을까? 괜히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걸려서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간 영이냐 육이냐 이런 문제, 혼이냐 이런 문제 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분명히 특히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은 영과 육의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근데 그러나 그거는 그런 표현 자체가 대단히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표현이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배경이 그런 배경 속에서 있었던 그러한 영과 육, 영육혼 이런 이문법 아니면 삼문법이 주류였던 사회에서 사도 바울이 활약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면 안 되고 오늘날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보다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의 영혼과 육체를 조화롭게 생각을 해야 되고 나와 우리 개인과 내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 사회인 하나는 우리 나와 그리고 개인과 전체 그리고 현재와 미래, 과거 이 시간을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하시면서 아시게 될 텐데 히브리어에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제가 없습니다. 완료와 미완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구약학 공부를 하면서 신대학 가게 되면 이제 서의 방법론이라고 해서 교수님이 히브리어 본문 하나 딱 정해놔가지고 이거 번역하라고 파스 같은 거 시키고 하는 걸 해요. 하다 보면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쉽게 할 것 같은데 이거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한 절 가지고 한 장 가지고 일주일 내내 붙들려도 할까 말까. 왜냐하면 시제 개념이 없어요. 완료와 미완료밖에 없기 때문에 완료된 거는 뭘까요? 뭔가 뭐뭐 했다는 어떤 동사가 완료 시제야. 그런 거예요. 옛날에 했다는 거니까 그냥 보통 과거를 보는 거예요. 미완료는 뭐예요? 아직 안 된 거니까 미래로 보통 보는데 희한한 게 뭐냐? 미래의 예언은 뭘까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구약 성경의 구절이 있잖아요. 그거는 완료일까요? 미완료일까요? 이걸 완료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 그 미래는 어떻게 해요? 전체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거 하나 해보고 나는 역시 아닌 것 같아 하고 그냥 도망쳤거든요. 저는 도망쳤어요. 그래서 하나기만 하고 필수만 하고 도망쳤는데 이게 구약 같은 거 하면 이제 존경해요. 그런 거. 저거 한 절 번역하는데 저렇게 머리 아프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는 이러한 히브리인들 여호와 신앙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렇죠? 그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세계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조차도 이렇게 통합적으로 얘기해요. 인간에 대해서 영과 육을 분리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과 육을
통합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히브리 공동체를 통합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합적인 생각을 하시는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 그리고 이거는 이 시대의 신학과 신앙의 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해보니까 제가 어려서 들었던 거와는 좀 많은 부분에서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공동체라는 표현 거의 교회에서 쓴 적이 없었더니 교회라는 표현을 썼지. 무슨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는 표현은 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예요, 사실. 그게 왜 교회에서 교회라는 표현보다 무슨 공동체라는 표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편하게 사용을 할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통합적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고 좀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예, 질문. 아니 그나골골이나 헬름이나 상당히 오래된 분들이고 그때 그분들 당시에 저술이잖아요. 예. 8년만 하고 그래서 오랜 지났는데 일단 그것이 온전한 성도를 갖다 추출하는 것이냐 정리하는 것이냐 이것을 없다고 보니 왜냐면 지금 그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또 연구를 더 그 이상으로 보지 않았던 것을 다루고 또 보완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 자료가 나왔지 않겠나 그래서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복음주의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최근 아주 거의 완벽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나오는 저서로서는 훌륭한 책.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좀 저자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이 시간은 조직신학이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은요 오래 공부해요. 제 말이 좀 지금 배운 내용은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다음 학기에 또 다른 과목을 들으면서 한 단계 더 올라가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면서 조금씩 지평을 넓혀 나가셔야 되거든요. 지금 월급 조직 신학이 50년이 넘고 60년이 넘고 7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가장 기본 팁을 삼는 거에는 그만한 이유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제가 이 책의 내용을 100% 동의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처음 공부하실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한번 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지금 말에 공동체 같은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 이 책에 있지도 않아요. 이 책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940년대까지 공동체 이런 개념이 없고 나의 개인적인 신앙이 중요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이 책의 많은 부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해서 조금씩 알아가세요.